오늘 말씀의 내용은 우리 복임에서 우리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고 여호와의 사자의 음성을 듣는 장면과 그리고 여호수아서에서 이제 반복해서 이야기하셨던 것을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여호수아의 죽음의 장면, 그리고 그의 세대에 이 여호수아와 함께 정복 전쟁을 펼쳤던 사람들 가운데서 그 이전 세대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이제 가나안에도 있었고 정복 전쟁을 했던 사람들이 다 이제 하나님의 부름받아 죽은 이후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1장에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싸웠기 때문에 그 싸움 때문에 지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정복하면 정복했을 텐데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싸우기 싫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이제 칼 잡는 게 너무 싫고, 칼 잡고 또 더불어서 칼만 잡아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칼 잡고 전쟁하고 정복 전쟁하고 돌아오면 그러면 집에서 가정도 돌봐야 되고 또 허드렛 일도 해야 되고 그리고 농산일도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전쟁하는 것이 이제 힘이 드는 것이죠. 그리고 적들이 너무 강해 보였습니다. 철병거를 가진 이 족속들이 그들이 너무도 강해 보였고, 또 이제 단지파 같은 경우에는 그들이 이제 힘 있는 그 무력을 가지고 아예 못 내려오게 만들 만큼 그렇게 강력한 군사력이 있는 이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우려고 하는 마음들을 잃어버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들을 닮아가는 일들이 처음부터 일어나게 되는 것으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하시는 내용들처럼 언약을 맺지 말았어야 되는데 언약을 맺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영적인 타락이 조금씩 모르는 사이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오늘 본문에 여호와의 사자를 맞닥뜨리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사진 하나, 첫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저기 보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바로 길갈에서 복임, 베델과 실로 사이에 이제 있는 예브라임 땅의 복임이라는 곳으로 아마 이쯤 정도에 위치하는 곳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곳으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다수가 모였고 아마 복임에서 전해진 그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이 전 이스라엘을 뒤흔드는 일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여기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왔던 여호와의 사자의 음성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보통이면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와서 복임에서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얘기할 텐데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왔던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여호와의 사자는 누굴까요? 여호와의 사자, 그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마 여호수아의 전쟁 앞에 두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서 그 음성을 들었던 그때와 같이 그들 가운데 임하셨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 가운데 와서 이제 복음을 이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 여호수아에 존재하는 여호수아가 만났던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여호수아가 그 앞에 엎드려 무릎 꿇고 경배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것을 봐서는 보통 천사들은 그렇게 경배받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 선지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여겨집니다. 근데 오늘도 그 여호와의 사자가 마찬가지로 우리 선지하셨던 예수님이 아닐까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천사 중에 하나다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여호와의 메시지를 가지고 임하신 분이 와서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왔다 아니면 그것을 목격한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두 가지 경우 어떤 경우든 상관없이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온 그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역사의 분기점이 되는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주셨던 말씀이 뭐예요? 맹세한 땅으로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했다.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내가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인도해 왔고 내가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켜서 여기까지 올라오게, 애굽에서 올라오게 했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니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는 일을 내가 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내가 너희에게 함께한 언약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라. 불변하는 언약을 너희들에게 허락했다. 그런데 너희가 그 언약을 어기고 말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2절에 보시면 3절에 보시면 2절에 보시면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안 했다는 것이죠. 언약을 왜 맺었겠습니까? 언약을 맺는 방식은 그들의 이제 농경의 기술, 이제 광야를 거쳐왔잖아요. 광야를 거쳐오면서 그들이 애굽에서 했던 주요한 일은 목축이니까 농경을 잘 모르잖아요. 농경을 잘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 들어왔더니 이 땅에 농경을 하는 백성들의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 가까이 가서 농사법을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관계가 이어지며 언약 가운데로 가려면 무슨 언약이 있겠어요? 결혼의 언약까지 이제 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언약 맺지 말라고, 그들과 관계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언약은 그들과 함께 맹세하는 것이니까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 일들이 일어나고 제단을 헐라했는데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 우상을 계속해서 두는 일들도 일어나고 그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예배하는 일이 일어나고야 많은 일들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 33절에 이미 어저께 말씀드렸지만 벳세메스와 아나신을 섬기는 신전을 중심으로 한 지역과 세메스 태양신을 섬기는 백성들의 이 신전 주의도 그냥 그대로 두고 그들을 허용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 그리하였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이제는 쫓아내는 정복 전쟁의 권능으로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함께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신들이 너희의 올무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왜 옆구리에 가시가 됩니까? 그들과 결혼 관계, 언약 관계 가운데 들어간 그들의 삶의 태도 때문에 결국 이방인들이 옆구리에 가시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 제단을 회파하지 않고 깨뜨리지 않고 부서뜨리지 않으니까 너희의 올무가 되는 일이 일어나겠다. 너희가 전진하려고 할 때마다 발목을 잡고 넘어지게 만드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안 하니까 나도 안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미 오랜 세월 동안 그들과 언약 관계를 맺고 그리고 그 우상을 허용했으니까 너희들이 쫓아내지 않으니까 나도 쫓아내지 않겠다. 아예 영원불변의 언약이라면서요. 그런데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오랫동안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안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 올라왔다고요? 길갈에서 올라왔다고요. 길갈이 어느 곳입니까? 길갈은 우리 다 아시다시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정복 전쟁을 펼치기 위해서 요단강 동편에 있다가 이제 하나님의 명에 의해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고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내리고 그래서 정말 금물살이 요단강을 가로지르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발을 내디디라고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셨을 때 언약궤를 들고 있는 그 제사장들이 발길을 내디뎠어요. 그랬더니 물이 그쳤습니다. 물이 그치는 일이, 그 기적이 일어났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과 같은 기적이 그들 가운데 임하였단 말이죠. 그래서 그 언약궤를 메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요단강을 건너오고 나서
그곳에서 이제 정복 전쟁을 펼쳐도 시원치 않을 그곳에서 이제 12돌을 쌓고 나서 그 다음에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무엇을 행합니까? 할례를 행합니다. 왜 할례를 행합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건너게 하시고 돌을 세워놓은 그 기념비를 만들어 놓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이제 정복 전쟁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와 같은 기적을 펼쳐 주시겠구나. 승리감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에 기적에 대해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감격하며 그렇게 할례의 자리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할례의 자리 가운데 들어갈 때 엄청난 승리감과 엄청난 기쁨과 헌신의 자리가 바로 그곳이었어요. 그래서 할례를 하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있으면서 수치스러웠던 것들, 할례를 행하지 못했던 그 수치가 굴러갔습니다. 그래서 길갈이거든요. 수치가 굴러갔다. 그래서 길갈인 그곳을 이름을 바꾸고 그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기적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그곳에 이제 기념비를 짓고 이제 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이 기적을 일으키신, 이 승리를 주신 이 하나님, 승리를 또 주실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말고, 그러나 다만 무엇 가운데서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고 전쟁에 힘쓰면 이 땅 모두가 너희의 것이 될 것이라고 얘기했던 그 순간을 기억하게 만드는 거죠. 내가 길갈에서 복임으로 왔다. 내가 길갈에서 복임으로 온 것을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너희가 지금 길갈 그 승리의 자리에서 떠나왔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이 전쟁을 앞두고서도 할례를 행할 만큼, 할례를 행하면 며칠 동안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움직이지 못하는 가운데 이 가나안 사람들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다 몰살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감수하고도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것을 말씀에 순종하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챙겨주실 것을 믿음 가운데 섰던 그들이 길갈에서 떠나왔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 이방 백성과 그렇게 언약을 맺으면서, 그리고 우상을 허용하면서 이제 일어나게 된 그 일들이 그들이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여러분, 옆구리는 굉장히 연약한 살입니다. 그곳에 가시가 있으면 방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옆구리에 가시와 같이 되고 이제 앞으로 전진하려고 할 때마다 올무가 되어서 넘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이미 주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경고하셨던 말씀이에요. 여호수아서 23장 12절에서 13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겠다고 말씀하실 정도까지 그렇게 강력하게 경고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키지 않아서 이제 언약을, 내가 너희들 가운데서 이 정복의 언약을 폐기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어떤 삶으로 돌입합니까? 이방 백성들을 이제 정복할 수 없는 그 권능으로 함께 하시지 않는 시대가 오게 되고, 이제 사사건건 이방인들에 의해서, 그 이전에는 잘못했어요. 불순종했어요. 그래도 이방 백성을 지배했습니다. 다스렸습니다. 그들을 노역군으로 그렇게 부리는 일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너희는 그들로 말미암아 고난받는, 고통받는 그 자리 가운데 들어가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선포를 듣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복임이라는 거예요. 복임이라는 말의 뜻이 우는 자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에 백성이 소리 높여 운지라, 울기 시작합니다. 그 죄를 깨닫고 큰 소리로 슬프게 울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이런 주님의 말씀이 전해지면, 그러면 그 주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영적인 민감성으로 말미암아 시작됩니다. 그들은 그 시작을 했습니다. 용서를 구하고 죄의 길을 버리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에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우는 걸로 회개는 끝나서는 안 돼요. 삶이 변화되어야 되죠. 죄에 대한 진정한 뉘우침은 눈물이 아니고 변화된 삶입니다.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를 인정하고 숨기려고 하거나 빠져나가려고 하지 말고 인정하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면서 삶의 변화를 구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끝까지 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제사는 드렸습니다. 눈물 흘리고 제사는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것입니다. 순종의 삶 가운데는 나아가지 못해서 그들은 어쩌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죄에 대해서 눈물을 흘렸을 거고,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또 변화된 삶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눈물을 흘렸을지 모르겠어요. 이방 백성들, 그들을 떨쳐내기에는 너무도 멀리 온 그들의 모습들. 여러분, 우리 그렇게 되기 전에 주님으로부터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반응해서 주님께로 돌이키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너무 늦을 때가 오는 거예요. 너무 늦을 때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늦기 전에 주님께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 그 충격적으로 주님께서 언약 폐기의 말씀을 하시기 이전에 그 자리에서 돌이켜, 죄의 자리에서 돌이켜 주님의 뜻을 헤아리고 돌아오는 우리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전에 있었던 일 하나를 언급합니다. 6절에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했다, 정복 전쟁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수아 사는 날뿐만 아니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지도자들, 그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정복 전쟁을 펼쳤던 그 장로들이 살았을 동안에는 여호와의 큰일 행하신 것을 봤으니까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의 죽음을 분기점으로 해서 마침내 이제 점점 더 그 하나님의 여호와의 큰 권능을 보던 사람들이 점점 세상을 떠나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죽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죽었습니다. 우리 이제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경계선에다가 이 여호수아를 장사 지냈어요.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성이 점점 죽어가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죽어가니까. 여러분, 10절에 보니까 그 세대의 사람들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여호수아의 세대 모든 사람들이,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다 여호와께로, 그리고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세대에 대해서 여러분 쓰여있는 세대를 잘 보세요. 다른 세대라고 쓰여져 있어요.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그 다음 세대가 우리와 같은 세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고 헌신하겠다고 하는 그 세대의 영성을 이어받지 못하고 다른 세대가 되기 시작했을 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고 그 삶도 떠나가고, 그래서 이제 요 사사기 2장 11절 이후에 부패와 실패의 삶 가운데 급속하게 들어가게 되는 일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서론이 끝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정복 전쟁을 여호수아 이후에 이제 각 지파대로 분배받고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영적인 실패, 가나안화가 일어나게 되었고, 여호수아가 죽고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장로들, 그들의 믿음의 세대가, 하나님의 믿음의 세대가 죽으면서 이제 이 땅 가운데서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면서 이제는 이 땅이 여호와 신앙을 찾아볼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경계해야 돼요. 신앙의 1세대, 그리고 그 1세대 옆에서 신앙의 감격들을 맛보던 신앙의 2세대까지 이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3세대쯤 가면서 2세대의 신앙을 보면서 뜨뜻미지근한 그 신앙을 보면서 그 신앙에서 떠나는 세대 3세대쯤 되면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가 결판이 나는 지점입니다.
1세대와 2세대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3세대를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아니라 같은 세대로 만들어가면 3세대, 4세대, 5세대 그렇게 신앙의 계승이 이루어지는데 1세대 지나서 2세대가 미적지근하면 그러면 3세대가 그 신앙을 이어받지 못하고 단절되고 다른 세대가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경계해야 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가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가르치는 일을 우리는 교회에 맡겨서 교회 학교에 맡기고 또 가능하면 미션 스쿨에 보내어서 그렇게 학교에 맡기려고 하는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기본적으로 신앙은 가정에서 가르치는 것이라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어디라고요? 내 집에서 내 자녀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 학교 교회에 다 2차적인 거예요. 돕는 거예요. 가정교육, 가정의 신앙교육을 돕는 것일 뿐이지 주체가 아니에요. 주체는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차적인 책임이 가정에 있어요. 아이들은 부모님의 신앙의 모범을 통해서 배우고 자라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가정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죽기 전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일어난 일이 급속한 세속화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죽기 전에 우리의 믿음을 이 다음 세대에게 다른 세대가 되기 전에 전하여 주는 일이 계승하는 일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행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 사명에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임의 비극이 우리 다음 세대에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애쓰고 힘써 지키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길갈의 그 신앙의 승리와 기쁨과 헌신과 그 감격이 이제 복임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타락한 삶, 세속화된 삶, 가나안화되고 그들과 언약을 맺고 우상 숭배를 닮아가는 삶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하나님 비극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눈물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그들에게 뉘우침을 주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뉘우침을 주실 때가 있는데 주님, 그 뉘우침의 때에 붙잡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너무 늦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권면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복임에서의 언약의 그 폐기와 그리고 이후에 일어나게 되는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는 비극이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애쓰고 힘써 몸부림쳐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충성하기를 원하고 우리 가정 가운데 그 충성이 다음 세대 가운데 전달되도록 애쓰고 힘쓰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